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분할 적에 우리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 세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물질의 세계가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속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가 움직이고 생태계가 움직여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창세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창조 세계에 운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질 세계든 생태계든 인간의 세계든 모든 곳에 성령님이 다 사실은 관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간의 역사, 또 개인의 운명, 이 모든 곳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 기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 속에 관여도 하시고 또 인간 세계 속에 개인의 삶에 간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주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 속에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순절은 구약적인 절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또는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6월절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6월절 둘째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그날에 이 오순절 이 절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은 구약절기 중에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근데 왜 그날에 성령이 오셨을까?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된 날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보면은 처음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된 날이에요. 첫 단을 수확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첫 단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알리는 신호죠.
그리고 다 추수가 완료되면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신호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은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곡식을 추수를 대량적으로 추수하는 절기였지만은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자녀를 불러들이시는,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 강림이 상당히 기적적인 여러 가지 표식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모여있는 성도들 속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타난 어떤 증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바람은 성령의 특별한 어떤 사역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실상 때문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죠. 태풍이 불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결과로서 많은 바람이 불고 물질이 손상이 되고 날아가고 파도가 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 능력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이 바람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인간적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코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노이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굉장한 소리가 들리더라. 또 눈에는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 불도 성령을 나타내는 한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생수로, 때로는 도장 있죠. 어떤 보증을 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을 받았고, 시내산에 참으로 천둥 번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광야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녹여버립니다.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또 부정한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의 성화의 작용, 성결하게 만들고 또 심판하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때 불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은 성령님이 장차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녹이고 성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큰 불덩어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불꽃이 하나하나 이렇게 혀와 같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따로따로 임하여 있더라. 큰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이시지만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혀는 언어의 상징이죠. 그래서 실상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이 역사가 어떤 물리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들음으로써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선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좀 힘든 말로 하면은 내주, 안에 거하신다.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혹간 어떤 사람 속에 잠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돌아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예언도 하고 선지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악한 귀신이 와서 오히려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거처하신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또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처럼 어떤 재능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임하시고 지혜를 위해서 잠깐 임하시고 그러나 떠나가시면 도로 연약하고 또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어떠시냐?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속에 완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제 나가주십시오. 그만 계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신이 인간들 속에서 영원히 같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영혼이 가장 불행한 영혼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죠. 다 뭐 IQ도 좋고 할 일 다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서도 돼지대가리, 고목나무, 산신령을 섬길 줄 알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졌더라.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찼단 말입니다. 뭐 성령님이 무슨 물질인가 가득 차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신 결과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온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근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됐어요. 비교가 됩니다. 그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이 술 한잔 하면요, 알딸딸합니다. 머리가 빙빙 돌죠. 좀 많이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혀도 안 돌아가고 발걸음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이게 이상해요. 어떻게 아느냐? 저도 옛날에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스포츠 뉴스를 하는데 이 발음이 좀 이상해요. 혀가 꼬여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상하게 하니까 야, 저 사람 왜 그러냐? 그 나중에 보니까 한 잔 걸친 후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만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도 내 마음대로 안 나오고, 걸음도 내 마음대로 잘 똑바로 안 걸어지고, 행동도 그냥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말짱할 때는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냥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평소에 얌전하신데 이 술만 들어가면 그냥 헤비급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되는 대로 아무한테나 대더래. 이기는 사람한테는 이기고 지는 사람한테는 죽도록 얻어맞고.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 신통치 않은 사람인데 말을 아주 거룩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옛날에 도둑질 하던 사람인데 아주 착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시키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합니다. 또 성령께서 야, 너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생전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시키는 대로.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다 용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겁니다. 복음 전파. 자, 오늘 말씀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후대의 방언은 다 그런 종류의 방언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한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볼 때는 촌놈이에요. 마치 우리가 저기 한경도 삼수갑산에 아오지 사람들 엄청 촌놈이네. 이런 벽지에 살다 보면요 말도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까이 쫓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한 계집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말씨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같다. 갈릴리 사투리.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외국어 대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 사도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아주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또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또 여기 로마도 나오죠. 그레데는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또 아라비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굉장한 역사죠.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언제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전부가 다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외국어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 복음의 내용을 그들한테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전도를 한 결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보통 용기로 전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요. 담대해졌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참 인간적으로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붙잡히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베드로가 겁나가지고 멀찍이 가까이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계집 중 하나가 이 사람 예수님 제자네 그랬더니 너 무슨 소리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어림도 없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럴 때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탑 위에 닭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 그래서 그 닭이 앉아 있어요. 그 약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냐? 우리는 너희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전도를 한 바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겠느냐.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담대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큰 기적이 나타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갈 때마다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자예요. 걷지 못한 사람이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한데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돈이 다냐? 그리고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하던 말을 하면은 세상 떠날 때가 됐다고 하는데 갈 때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갈 때가 된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한번 우리의 품성을 바꿔주시면 아무도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약한 사람인데 혹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은 앞으로 믿다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로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같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각종의 참으로 좋은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필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깨달으시고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이 능력을 항상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